과거보다 현대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헬리콥터 맘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부모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근데 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님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정말 그 부모들이 잘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궁금하고 또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자세히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정작 그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러한 관심과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가 좀 불편하고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믿고 긍정적인 말과 격려와 위로로 아이들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정작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랑을 받고 난 아이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양육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그 누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또 우리가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품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며 그들의 음란하고 품행이 담정하지 못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망해야만 마땅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고자 마음먹으셨는데, 이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던지 12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원천이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으시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함, 풍족함, 그러한 넉넉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더 이상 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더 이상 나는 이 포도나무를 내가 가꾸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 이것은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포도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열매들을 들짐승이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들짐승들,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이 먹이를 허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손 놓아서 포기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을 황폐한 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이제는 그들을 놓아서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이 그들을 덮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잘못한 것들,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던 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덩달아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기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더 이상 이 백성들은 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까 도무지 어디에서 살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도통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이며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동안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면서 풍족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니까 도무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 그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상실감을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말씀 본문인 14절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선언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살 소망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4절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포기하겠다, 너희들을 이제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한 장소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거친 들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력을 다시 주시고 회복력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에게 거친 들,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많은 장소를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정말 무성하게 피어있는 초목들이 있는 물이 많은 곳으로 넉넉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거친 들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모습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친 들로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거친 들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친 들인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황량하고 황폐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살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황량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 가운데로, 거친 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물이 있고 초목이 있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이 백성들은 메마른 땅이었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황폐하고 황량한 땅으로 밖에 지금 놓여 있지 않음을 스스로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들 가운데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백성들이 잘못했던 죄를 상기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벌하며 또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엎으시고자 그곳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기 위해 그 땅으로 불러내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마음이 딱딱하고 그 마음이 황량하고 그 마음이 이미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 하여도, 그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 그 땅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친 들과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반드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자 그들을 그곳에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위로가, 이 은혜가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15절 말씀에 보면 메마른 강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풍족하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포도원과 또 그 백성들이 그동안 저주받은 곳이라 하였던 그 아굴 꼴짜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절망이었던, 우리 가운데 포기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마음먹으시고 또한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니까 그 모든 막혀있는 곳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으신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주실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돌려주실 때 포도원을 돌려주시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그동안 황폐되었던 그런 심령들과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고 계시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과 결혼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 많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너희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바알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바로 이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이라, 내 모든 것이라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인정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바알이 나를 지켜주고 이 바알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도무지 참아보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나서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 백성들의 그 허물과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도려내시고 이제 내가 진정 너의 남편이 되도록 너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이 고백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다른 이 바알들을 찾지 못하도록 너희 입술에서 이 바알이라는 소리를 없애주겠다, 이 바알이라는 소리가 더 이상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가 더 큰 사랑과 더 확고한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만족감과 너희 마음 가운데 풍요와 너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전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이방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그동안 오랫동안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사랑,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긍휼과 위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어서 너희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쫀쫀하게, 정말 째째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술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인식이, 그런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만 안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희 입에서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겠다 라고 하시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죠. 두고 봐라, 내가 너희 입에서, 내가 너희 삶에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돌보심과 이런 확실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백성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삶은 풍족한 양식과 전쟁이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이 땅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그 평강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하겠다 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이유,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좀 깨닫고 그 이유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 입에, 너희 삶에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게 반드시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그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이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내면적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말과 고백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 이제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러한 관계, 친밀한 관계, 내면적인 저러한 관계를 결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너희 안에 끝까지 살겠다고 하시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결혼하겠다,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정말 그 하나님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안에서 장가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고 실소투성이고 결핍되어진 것이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먼저 손님이셔서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시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품어줄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여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 맞아 주시는 이러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진실함으로 너희와 결혼할 것이다, 진실함으로 너희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 안에 있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거야, 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은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고 좀처럼 다루기 힘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가를 이 20절 말씀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런 지식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에, 풍성한 알매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고 다루기 어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신랑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